안식과 오늘 칼빈 기독교의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도에서 제4장 스콜라 신학자들 회개론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구절부터 시작합니다.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고백은 첫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가지 고백의 방법을 다음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잊으시고 씻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에게 우리 죄를 고백하여 사하심을 받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원이시니 우리의 상처를 그에게 드러내 보이고 그 상처를 씻으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죄를 위해서 상처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화평을 구해야 된다.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모든 생각을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분에게 털어놓아야 된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지체하지 말라.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51편 1절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죠. 이거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기도한 무엇보다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이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예,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가? 하나님. 괴롭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체크하고 드리면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죠.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적으로 공적으로 자기 자신의 불경스러움과 또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하심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이제 거룩한 보편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하는 형태인데요. 이것은 시벌이라 합니다. 이 시벌은 이제 당연히 예배 중에 시행이 되죠. 그리고 또 그 시벌한 죄가 해소가 되면 해벌을 합니다. 이걸 말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가장 강력한 시벌은 수찬정지. 정말 세례를 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찬정지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있는 가장 강력한 시벌입니다. 또 그 이제 문제가 해소가 되면 해벌, 용서해주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죄 고백이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성회로 모일 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서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 형태는 매 주일마다 목회자가 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공적인 기도 시간이니까 주일 공예배 시간에 목회자의 목회 기도를 통해서 회중 전체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있죠. 또 사적인 고백이 있는데 두 가지가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부분하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부분은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연약한 부분을 서로에게 드러내어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우는 거죠. 우리 연약한 부분이라 하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물론 절차는 필요하지만 절차를 따라서
연약한 성도들의 그 연약한 부분이 뭐든 그것이 물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교회는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죠.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서로에게 드러내어 권면하고 위로하고 돕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는 고백인데, 혹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회중의 어떤 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잘못으로, 복수 형태죠. 신자들의 잘못으로 어떤 특정한 신자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진정시키고 화해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일이고, 목회자가 이 일에 수고하는 명령을 받았다. 물론 우리들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야 하지만, 목사들이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에 확신을 주는 일을 해서 증인들로 또한 보증인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한다. 그리고 이제 목사들이 죄를 사하고 영혼들을 푼다고 말한다라고 칼빈이 말한 이것은 이제 다시 정의하면 치리회가, 당회가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류의 고백은 의무적으로 요구하거나, 로마 가톨릭이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신자는 자기 죄를 사제들이 고백해, 의무적이거든요. 안 된다. 이런 류의 고백은 의무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한다. 그러니까 그 필요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예. 자기 필요에 따라 그런 고백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화해를 위한 고백도 있는데, 거기 이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가지라.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잘못 사랑이 깨어졌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전체에게 상처를 줄 정도로 위중한 죄를 지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손해가 있으면 죄를 범해가지고 물질까지도 형제에게 손해를 입히면 공정한 배상을 통해서 화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프리아누스의 글도 칼빈이 이제 회고라는 말을 가지고 말인데, 일정 기간 동안 회개를 행하고 그 후에 나와 고백을 행하고 감독과 목사가 안수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특권을 받는다. 해버리죠. 이거 해버립니다. 지금 장로교 교회법에서는 해버를 말해요. 그래서 모든 양떼들이 원하는 만큼 자주자주 목자에게 스스로 나아가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별로 반대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모든 곳에서 이런 일이 시행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큰 유익을 얻고, 또 교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교훈을 받는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